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성도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 두려움 빠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항상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오늘은 그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자 해서 이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유대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둘 사이에 큰 차이점을 20절과 21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 듣고 있는 자들,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을 대해서 쓰고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두 구절, 이 구절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둘을 위해서 쓰고, 그것을 읽으면서 함께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바울이 이해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우리들 다시 한번 보면서요, 여기에서 바울은 율법,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게 되면 율법이라는 그것을 바울은 죄처럼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로마서에서도 언급하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율법과 죄, 이 두 부분을 같이 여기는 것일까요? 율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쁜 것이 아닙니다. 칼빈도 율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 자체는 죄와 같지 않죠.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죄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율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즉 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길 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은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2계명이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데는 율법은 유익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구원에 필요한 어떤 수단인 것처럼 그것을 여기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이 율법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건 10계명을 어기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율법을 어기는 일.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 영생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을 지금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율법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 구원을 이뤄간다고 하지만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커져버린 것은 없는가,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내가 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의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구원처럼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상황,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19절 말씀을 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전제되는 말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이죠. 19절 말씀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율법에 대해서 어느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자들은 아무런 자극을 주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가요? 조그만 바늘에 내가 찔리기라도 하면, 아파하고 눈앞에 뭐가 지나가기만 하면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생각을 하고 상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움직이길 원하시는지,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에 민감하게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나오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들은 함께 비교하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19절 말씀에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우리들은 그거를 비교하면서 좀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그건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 그 사건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사건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새롭게 십자가 앞에 못 박혔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가 모든 것이라고 여기고 쫓아왔던 그것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회입니다. 내가 왜 이제서야 예수님을 만났나?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진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예전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들이 알기 때문이죠. 왜 좋죠? 예수님을 만나면 왜 좋죠? 어떤 일이 생기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그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말씀 읽으면 그냥 잠이 오고, 기도하면 내 기도 제목을 다 했는데 5분밖에 지나지 않고 1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참지 못하는 그 모습,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도 기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 같고, 그것들을 우리들이 깨닫고 기도를 해도 계속하게 되는, 30분은 기본적으로 하고 1시간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정말 하고 싶은 건 이 이야기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도 이렇지 않니? 너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같이 하자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나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 예전에 내가 율법을 따라 살았던 그 삶들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너무나도 유사한 일입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 20절 말씀에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듭남, 그 거듭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반응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가 뜻하시는 대로, 그가 움직이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좀 바라볼 때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구원을 생각합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좀 크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가지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구원을 받은 다음,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1,000만 원을 빚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1,000만 원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빚이 없어진 거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걸로? 지금 영원인 거죠. 영원,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먹고 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구원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구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 그것과 내게 주어진 구원을 살아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또한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성화나 거듭남, 이런 것 모두 다 성화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구원의 삶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이 구원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안에 성화가 포함된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빛과 소금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계셔서 그것에 반응하며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를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육체 가운데 살아나도록 하신 분, 그분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울 때 만나면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곤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죠.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나?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인이 됐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의심해서 어울리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죽을 뻔해서 광주리로 성벽으로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몸에 질병도 있었고요. 안질도 생기고 도래마다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나를 사랑하사 이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그 독생자,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울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구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려움과 문제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의로워지는 것,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분이 너희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율법이 아닌 너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들려주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것들, 하나님보다 먼저 되었던 것들, 그 죄들, 그 짐을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닥치고 있는 상황들, 어려움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우리 가운데 있죠. 개척교회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조금씩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자유롭진 않겠죠. 모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부나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모임을 하려고만 하면 계속 이 일이 생겨서 계속 모임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힘이 빠집니다. 준비했던 계획했던 게 다 무너지고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들을 싫어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으로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이 시간들을 다르게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고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우리들이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들이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와 함께 육체를 얻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